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실컷 먹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런 죄수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게 해줄 테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감옥에 계속 있을래? 아니면 그 먹지 못하더라도 오늘 자유를 찾아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택할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할 것 같습니까? 실컷 먹고 감옥에서 계속 있는 걸 택할까요? 아니면 안 먹어도 좋습니다, 당장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택할까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뻔하지요. 나가겠습니다. 자유가 좋지요. 그리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돼지와 같은 존재와는 달라서 원하는 음식을 실컷 먹었다고 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령의 만족과 평강을 누리고 특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을 초점에 맞춰져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심령의 평강과 또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문에 그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심령이 만족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함.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죄책감이 우리를 부를 때 참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을 해결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네,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결을 오늘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주기도문이 처음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면제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면책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을 획득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가르치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죄 다 해결받았다면서요. 죄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서요. 근데 뭐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건을 갖다 허리에 춤차시고 배에다 물을 받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쩍 뛰는 거죠.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 뭐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 손도 씻겨주시고요,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저는 몸도 씻겨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다니면서 샌들에 묻는 먼지들 그 발만 씻으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건 뭐죠?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우리는 면책의 대상 성도의 신분을 획득한 존재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준 힌트처럼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대상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데요, 내가 생활을 하고 보면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얼마나 죄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많이 있는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나요 혹시? 예, 아마 겉으로 대놓고 얘기 못해도 속으로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죄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라면서 왜 죄의 열매들이 우리 생활에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성품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DNA가 우리에게도 계속 물려지고 있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계속 물려져가고 세대에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로 계속 물려져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는 죄의 성품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의 성품들이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죄를 짓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교회 좀 빠지면 안 돼. 지난주에는 나의 양심의 가치를 자극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었어. 오늘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자체도 참 피하고 싶어. 성경 읽는 거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이 죄의 성품들이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힘들게 하고 갈등에 빠짐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집해오면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샬롬,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찬송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죄책감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기 때문에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힘들어하는 관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힘들게 하고요.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성질도 뭐라내고 화도 막 쏟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막 쏟아내고 그리고 신경 잘못 부리고 나면 더 화딱지가 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상대방도 있다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내 친구들과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죄성과 상대방의 죄성이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니까 이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삐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가족 간에서 그 일들 때문에 상처받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는 어쩔 수 없이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러면서 그래 살아가는데 친구의 관계는 끊어버리면 되지 뭐.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너 같은 애 보고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안 보고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끊어버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 심령은 상처 속에서 만족, 평강, 자유함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함이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된 어떤 학술 내용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조사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7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해요. 193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끝나게 된 건데 한 7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빈민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섞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년마다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살아있대요. 다 90은 넘으신 분들이죠 이미.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거나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인간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은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비록 병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부간에도 병 들어서 한쪽이 힘들어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부부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경우는 결코 행복감을 고백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의 중요한 단초는 그 관계가 편안하냐 편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관계성에서의 편안함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내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통 이 기도문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명 방금 성경의 문맥을 보기만 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들려집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면 그만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죠? 라고 묻는 것처럼 마치 조건처럼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못되고
힘들게 한 그 사람 용서해 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용서해 준 그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 기도문을 이야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해 준 것 가치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는 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죄라는 말이 뭐 몇 가지 원어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죄라고 하는 것은 오페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페레마타라는 것은 뭐냐면 빚을 이야기해요. 빚진 것.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옵시고 라고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죠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조건적이었겠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용서 안 해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만큼 그 받은 바의 용서를 가지고 주위를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원래 이 기도 제목의 원래 내용입니다. 그게 뭐 18장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뭐죠? 내 이웃을 용서해 주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빚을 안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재촉을 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빚을 안 갚어? 1만 달란트야 1만 달란트. 너 이거 네가 벌어가지고 평생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가서 내 몸도 팔고 내 처자,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들도 다 팔아. 그래가지고 이 빚을 되는 대로 갚아. 거기까지만 갚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대굴대굴 굴르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임금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꼭 갚을 테니까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주시고 제발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감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임금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그래? 네 그 마음이 진심이냐? 예, 진심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해결됐어! 라고 선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희희낙낙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오면서 집에 막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누굴 만났는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난 친구가 자기 빚을 진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까 우라같이 울었어. 야, 니네가 빚을 안 갚으니까 내가 가서 이런 분별을 당하고 나왔잖아. 빚을 왜 안 갚아? 빨리 갚아. 그럼 다구치기 시작을 하는데 뭐지 이게 다구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친구야 용서해줘. 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갚도록 할게. 막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그 친구를 그 힘껏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모멸차게 막 다루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그 내용을 임금한테 가서 얘기한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은 60만 대 1입니다. 60만 대 1.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탕감받은 빚이 600만 불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600만 불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어느 정도지? 600만 불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갚아야 될 빚은 10불입니다. 10불. 600만 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10불 안 갚았다고 막 가부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갚으라고 10분 빨리 갚으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서 이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노발을 내발하면서 이런 못된 사람을 당장 감옥에 쳐집어넣어라.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600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죄악을 용서받고 탕감받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빚, 그 죄값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갚아주셨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0불 빚진 자를 향해서 너 10불 빨리 갚아! 라고 하면서 모멸차게 못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600만 불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 주변에 10불을 빚진 자, 20불을 빚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은 자인데 어찌 내가 10불, 20불 달라고 빚을 독촉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자세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됐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경험하고 그런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내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이 있죠. 내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도무지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향해서 계속 악한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말로 함정을 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 안 받아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용서를 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안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산할 부분이고, 본인은 이와 같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본인은 그것을 풀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며 애를 쓰며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본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럴 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맛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아서도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면요, 자꾸 내가 딱딱해집니다. 얼굴도 딱딱해지고 마음도 딱딱해져요. 길가같이 이어져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나를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딱딱해지니까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면서 그 내 마음같이 자꾸 딱딱해지면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에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용서해준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용서해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보혈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내 주변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자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난번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도 채 안 돼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말씀은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려치는 자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성도가 따라가야 될 모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을 해야 우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으실 때에 그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여자였는데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독일에 의해서 독일 시민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독일 수용소에서 평생 살게 되어졌죠. 거기서 살면서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님 돌아가셨고 자기 언니도 죽었고 자기도 고별 어려운 그런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폐망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라. 그래서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증 집회 할 때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독일 국민을 용서해 고맙다. 그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갔는데 줄을 쭉 서서 앞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들이 탁 뛰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독일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수용소에서 악랄하게 죄수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악랄한 간수 남자 한 명이 좀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그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여자 죄수들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얼마나 힘들게 했던 그런 그 간수가 쭉 나오고 하나님 난 도무지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지.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지. 그 순간 막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은 자기 기억을 많은 죄수들 달아서 모르지만 자기는 당한 사람이니까 알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더라는 거죠. 그러한 간증을 하는 내용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용서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용서 못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기억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용서가 되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안 풀어진 거예요. 용서 못하겠다는 뜻이. 그런데 나도 허물 있고 너도 허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해결된다. 불쌍히 여기는 자세.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징입니다. 성도가 성숙해질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건데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기다리고 견뎌주고 기다려줬던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인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참 밉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려줬을 때 견뎌줬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들아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면 그 혜택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상대방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엉켜져 있는 것, 맺혀져 있는 것을 내가 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안식, 자유함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